두 번째에서 세 번째는 E도 올라가는 거니까 중간음 넣어서 하면 되는데 C에서 F 갈 때는 뭐가 A를 넣어볼까? A도 적당하겠다, 그치? 잘 모르겠어 이렇게 코드가. 괜찮겠어? C, A, F. 첫음 놓쳐도 그 다음 몸에서 자를 수 있을 것 같긴 해.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또 삶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주의 피로 다 씻김받고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그새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혼 하나님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혼 잘하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항림하실지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혼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혼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혼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 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데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믿으오.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증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찬송이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게 증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증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증한 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매우 귀중한 피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차가운 마음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주인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과 수고는 영원한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채 그렇게 죽은 자와 같이 신앙생활하도록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작은 애씀으로 우리의 오래된 영적 습관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예배의 태도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 성품을 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래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경험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잘못된 습관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사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니 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구원이 되고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방송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예, 제 것만 한참 뒤에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뭐 저야 안 나와도 되는데 혹시 방송 하시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이나 이런 현대 장비들이 교회 많아지면 신경 쓸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의 편리함을 너무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항상 문명의 발전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두시고 하나님 안에 잘 쓰임받는 그러한 것들만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무분별한 세상에 대한 흠모, 열정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많은 분들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인원이야 우리가 늘 많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교회가 할 일들이 많아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교회에서 늘 봉사하시면서 남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세례 대상자 교육이 오늘부터 오후 2시에 4주간 있습니다. 세례 대상자들은 세례 교육을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꼭 참석하시고 세례 교육이 세례를 받는 자격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악기 교육 오늘 4시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가 올해 11월 20일 날 있습니다. 날 세례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잘 준비하셔서 또 그 즈음에 항상 교회 김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음식과 더불어 김장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장은 우리 교회만 먹지 않고 또 주변에 한두 분이라도 홀로 계시는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김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한 김장은 다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생겨지는 음식들은 반드시 나 혼자 먹고 남으면 버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하고 나눠야 할 몫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김장도 우리 먹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눠 먹을 것도 좀 생각하면서 좀 그렇게 김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장할 때 날짜가 안 잡혔는데 다 같이 좀 많이 나오셔서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같이 이렇게 함께 준비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양기석 집사님, 정지현 집사님 205동 1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수년 동안 매우 힘드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1층으로 옮기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사 이후에 더욱더 가정에 신앙에 좋은 행보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나 힘들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다 믿기는 장차 그 은혜 얻을 표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 예물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후원금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심을 감사 11조 예물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을 살리소서 저희 영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영이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구하오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예배에 은혜가 없으면 애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물 드림이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부담이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으니 마땅히 주님 앞에 드리며 또 힘들다는 생각 속에만 빠져 살지 말고 이웃과 또 내게 넉넉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마음도 주옵소서 교회에게 복을 내려주사 교회 오신 분들이 다 평안하고 가정에 넉넉함이 있게 하시고 교회 밖 이웃에게도 교회의 풍성함이 흘러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에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깊은 두려움과 이기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참으로 복받으며 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야후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읽어볼까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표현은 내가 잘못됐다. 항상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 사람이 옳도다. 내가 잘못됐다. 네가 옳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우리 집안의 모든 문제는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됐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잘못만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구나. 내 잘못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 잘못만 보이고 나는 옳게만 내 잘못을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아직 눈을 못 뜬 겁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되는가?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주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의 가정으로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축복의 가정으로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회복시키는 사람. 네?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야곱의 자녀들이 성도죠. 지금으로 말하면 방황을 합니다. 르우벤 큰아들은 아버지의 첩이었죠. 빌하를 욕보입니다. 분명히 신앙을 떠나서 옳지 않은 일이죠. 자기 아내 외에 그것도 아버지의 셋째 부인을. 시므온과 레위는 둘째랑 셋째인데 세겜의 남자들을 분노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가 유다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요셉 11번째 아들을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유교 생각에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당연히 그렇지만 위 형들이 이렇게 되면 밑에 형들에게는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이 있는가. 그래서 5번부터 9번 형들은요 이 형들 하는 거에 다 쫓아가요. 르우벤이 잘못했을 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요.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죽일 때 같이 가서 약탈하고 분회자들 납치하고 하는 일에 동조하고 요셉을 팔아먹을 때에 다 동의해요. 유다에게. 우리는 죄가 주도적인 사람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쫓아가는 사람, 팔로우 또 죄인입니다. 먼저 시작한 사람만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그랬는데요, 제가 먼저 그랬는데 하지만 법정에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법정에서는 너는 왜 그 길을 쫓아갔냐? 너는 왜 그 길을 반대하지 않았냐? 왜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그 길에 계속 서 있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아유, 남들이 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방황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첫째죠. 첫 수제자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가룟 유다 재정을 맡을 만큼 신실했어요. 근데 결국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 은 30에 팔아버려요. 다른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의 행동에 다 동조했어요. 베드로가 도망갈 때 다 같이 도망갔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공통점은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덜 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분 그 믿음의 자식들도,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직도 몰라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몰라요. 다른 사람의 죄만 입에 달고 살지 내 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구원받아도 전혀 향기가 나지 않아요. 항상 입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이게 자기 안에는 확신이 있어요.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내가 그런 비판을 받는지는 몰라요.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네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남을 잘 판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잘 받아요. 네나 잘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쟤도 그랬는데요, 이런 유치한 생각. 더 넘어서 쟤만 저랬는데요 라는 그런 비판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가 뭐냐? 야곱의 12자녀가 이렇게 다 죄 가운데 방황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12지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회복돼 가지고 온 세상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게 훈훈하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얘나 나나 똑같이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좋은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죄로 무너진 개인과 가정을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를 택하셔서 회복시킨다는 것이 오늘 주제예요. 이렇게 죄로 얼룩진 교회, 얼룩진 가정, 얼룩진 사회를 우리가 비판하고 서로 비방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이거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 그 회복의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 네가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죄가 얼룩진 세상에, 이 깨어진 가정에 회복의 주인공이 되다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른 건데, 이 사명을 못 깨닫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전혀 삶의 변화가 없어요. 교회 다녀도 사명을 못 깨달으니까 변화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돼요.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한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더 이상 뭐 부모님이 뭐가 못됐어, 애들이 못됐어, 배우자가 못됐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를 향해서 너의 변화가 모두에게 복이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내 혼자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또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나게. 지난주에 포항을 갔다 와서 어저께는 또 대전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100번쯤 기도한 것 같아요. 가야 됩니까 주님? 저 너무 피곤한데요. 애들 요즘 시험 기간이라 제가 밤늦게까지 돈만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라 그러신 것 같은데 막판에 제 마음속에 어떤 분의 통화를 통해서 제 마음에 변화가 있어요. 어떤 분의 통화를 통해서 제 마음에. 그래 아내도 똑같이 그거를 통해서 도저히 받아요. 아내도 뭐 아침부터 아침까지 해롱해롱 하더니 그분 이야기 저도 그랬어요. 어떤 분의 통화 때문에 그 이야기가 가슴에 남아서 그래도 가야지 하고 간 거예요. 얼마나 가길 잘했냐면, 사실 저는 처음 봤어요. 저희가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자마자 신부가
제가 마스크를 딱 벗는 순간부터 깜짝 놀래더니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저 신부가 또 그래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 들러리가 저렇게 울다가는 저희가 기분이 인간하게 좋더라고요. 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저와 아내를 보더니 막 우는 거예요. 결혼식 끝나자마자도 문자가 왔어요. 오랫동안 목사님 찾아뵙고 그러고 싶었는데 10년 동안 뭐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지금 뭐 박사 마치고 뭐 그러고 있대요. 잘 된다. 너무 열심히 사느라고. 내가 10년 전에도 그 마음을 안다. 꼭 남편이랑 같이 찾아오겠다.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요. 딱 나오는데 유재석하고 이광수를 만났어요. 진짜로. 결혼식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광수와 유재석 여러분 만나고 왔어요. 사인은 못 받았어요. 봉고차만큼 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분 좋다. 아주 재수 좋네. 그러고는 이제 집에 올라왔는데 전화를 또 받았어요. 세종에 있는 권사님이 어떻게 대전에 있는 줄 알고 들렸다 가라고. 보고 가라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렇지만 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가가지고 권사님하고 감동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또 왔어요. 여러분, 내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많은 기회들을 갖게 만들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끼치게 되고 누군가에게 복을 받게 만들어요. 내 마음의 변화가 그냥 힘들다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내 마음에 굴복했으면 많은 유재석도 못 받고 이광수도 못 만나고 권사님도 못 만나고. 유재석 이광수는 그냥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 내 마음의 변화가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마음에 쫓아 살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갖고 인생이 잘 될 것 같으면 세상 사람 다 행복하다고 그래야죠. 제 마음대로 사는데 그렇게 안 돼요. 인생이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요. 내 마음이 그러면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하나님께 전혀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다가 왜 방황을 했는가? 유다의 방황의 시작은요. 뭐 그전에도 뭐 잘 살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을 은 20에 팔아먹고 나서부터 유다의 삶이 급속도로 38장에 보면 한 장이지만 급속도로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해 가요. 이걸 뭐라 그러냐 따라 보시죠. 죄책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는 감정이에요. 내가 살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죄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거나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이 죄책감은 안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그때 왜 이랬을까? 후회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 죄책감은 우리의 인생을 꽉 발목을 잡고 미래로 못 나가게 만들어요. 내 삶을 가둬요. 나는 해도 안 돼. 그 죄책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전에도 그냥 아버지 집에 살았는데 요셉을 팔고 나서 이 은 20이 여러분 노동자가 2년 동안 월급이에요. 엄청난 돈을 받은 거예요. 동생을 팔아서. 근데 그 뒤에 성경은 이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에 깊이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하고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8장 1절에.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에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 99마리 양 가운데 살지 않고 혼자 떨어져 자꾸 살게 돼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면전에서 자꾸 피하고 싶고 나무 뒤에 숨고 싶어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하나님도 우리 이름을 부르시지만 내 죄책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내 죄책감이 나로 하여금 자꾸 교회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오늘의 얘기인 거예요. 유다는 아버지 집에 이유도 없이 떠나서 깊이 가나안 사람들 깊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 뭐 하겠어요? 가나안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모든 즐거움이 세상 사람들하고 있을 때 오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있을 때는 없던 기쁨이 세상 사람들하고 있을 때 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뭐 세상 사람하고 놀지 말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조심하면서 해야 되는 일인데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하고만 놀다 보니까 어떤 지경까지 가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가나안 여인하고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오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여자 친구의 딸하고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결혼한 아내 이름은 안 나오지만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38장 2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친구 히라, 그 다음에 수아 다 가나안 친구들이에요. 어울리다 보니까 친구 딸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어울리는 사람의 딸과.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결혼의 조건이 딱 하나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하고 해야 돼요. 결혼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도 여러분 결혼했으니까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 당시에 아들 셋을 낳았다는 것은 성공한 거예요. 결혼해서 아들이 셋이다.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셋을 낳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 없이도 결혼했고 하나님 없이도 아들이 셋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징계는 누구에게 오느냐?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가 옵니다. 세상은 왜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안 해도 징계가 없는데 나는 왜 하나님 믿는데 징계가 옵니까? 징계는 고난이에요, 인생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신앙 밖으로 갈 때 징계가 오는 거예요. 믿어서 징계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서 징계가 온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려서 징계가 온 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려서 징계가 온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다가 어느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 한 사람밖에 안 나와서 두 사람, 세 사람. 히브리서 분명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하나님이 안 계신일수록 아무런 징계가 없다. 여러분 아들 딸 치고 부모한테 잔소리 안 듣는 사람 있어요? 있습니까? 왜 잔소리를 듣고 살아요? 부모가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부모가 없으므로 그 잔소리를 못 듣고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에게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잔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분들, 어린아이예요. 애만 낳지 어린아이라고요. 나한테 필요하구나. 부모가 잔소리를 할 때 나한테 필요한 소리구나 들으면 내 목에 금사슬이고 네게 양약이고 네 앞길을 인도하는 빛이라고 여기면 그렇게 유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잔소리로만 듣고 하나님의 잔소리로만 듣기 때문에 우리가 지 마음대로 사는 어린아이의 삶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징계는 뭡니까? 첫 번째는 셋 중에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 죄 때문에 왜 아들 둘이 죽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방탕한 삶을 살다 보니까 자녀들도 역시나 죄를 져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자녀가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회개하지 않는 죄의 습관과 유전이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흘러서 자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내가 벌을 아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가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여러분도 똑같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졌지만 여러분이 죄를 안 지으면 왜 벌을 받아요?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요. 그리고 아내도 죽어요. 자, 이 정도 되면 보통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갔으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징계가 내려놨으면 깨달을 법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는 이것을 여기까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두 아들이 죽은 이유를 다 다말에게 뒤집어 씌워요. 다말이 누구냐면 첫째 아들 며느리예요.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저 우리 집에 들어온 저 여자 누구요? 며느리 누구요? 다 말아먹는 여자 누구요? 다 말아먹는 여자 며느리 다 말아먹는 여자. 옛날부터 집안에 안 좋은 일 있으면 다 며느리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인간이 나쁜 줄 아세요? 자기 죄를 인정 안 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았는데 저 사람이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 자기 죄라고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 죄는 생각 안 하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얼마나 악한 줄 아시냐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 때문에 목사님한테 누가 되고 교회에 누가 될까 봐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녀야지. 나는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되고 쟤 때문에 뭐 그렇게 가르치는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먼저 찾는 게 신앙이네. 다말을 내쫓아요. 너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의 두 아들의 죄를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엘은 하나님께서 이 엘이 죽이실 때 엘을 보실 때에 악함으로 죽이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7절이 있는데 나중에 성경 보시면 돼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구체적인 죄는 없어요. 그런데 둘째를 보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둘째는요. 이름이 오난이에요. 오난. 여러분 이거 뭐 좀 미성년자도 있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안 생기도록 피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남자가 여러분 다른 곳에다가 설정하는 걸 오나니즘이라 불러요. 오나니즘. 이 오난에서 오는 거예요. 이 둘째는요. 형수를 얻어서 성적 대상이 아니라 형수에게 자녀가 생기도록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계대 여러분 규칙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형수를 성적 대상이 아니라 형수가 자녀가 없으면 이 당시에는 며느리나 여인에게 상속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근데 남편이 죽었잖아요. 애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돌아올 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회의 최하층민으로 살아야 돼요. 거리에 몸 파는 여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부들을 보호하시려고 동생한테 주어서 동생이 여러분 아이를 낳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에게는 장자의 유산이 내려와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아들 데리고 살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보냈는데 이 오난은 희한하죠. 자기를 통해서 조카가 나오면 조카에게 목이 돌아가면 내 몫이 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은 자기 형과 이런 고통스러운 자기 형수 안중에도 없고 성관계만 하고 씨는 땅에다 버린 거예요. 이게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형수하고 성적인 즐거움만 누리는 거예요. 형수를 위해서 봉사한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형수를 여러분 성추행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악해서 오난이 죽습니다. 결국 이 오난이 죽은 이유는 돈 욕심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 재산이 형수에게 돌아가는 게 싫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돈 욕심. 제가 아주 집요하게 대놓고는 안 하시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돈 욕심을 떨쳐버려야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돈 욕심에 사로잡혀서 제가 아주 대놓고 하면 교회 안 나오실까 봐 그렇지만 우리 돈 욕심이 우리의 뿌리예요. 뿌리.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돈이요, 돈. 좀 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이시고 8절에는 오난도 죽이신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평행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평행 이론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삶이 또 다른 시대를 사는 사람하고
동일한 게 반복된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성경적으로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지은 죄를 오늘 우리가 또 짓거든요. 이걸 평행 이론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은, 보지도 못한 고조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손주 증손주가 똑같이 짓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는 유전되니까요. 죄가 유전돼요. 부모는 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해도 내 힘으로 못 끊어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 저주를 극복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네 번째 아들 유다와 2000년 후에 가룟 유다를 보세요. 희한하죠. 이름도 똑같은데 여러분 이 유다는 은 20의 동생을 팔고 가룟 유다는 은 30의 예수님을 팔아요. 근데 여러분 원리는 똑같죠? 돈 욕심이에요. 돈 욕심에 사로잡히면 자기 동생도 팔고 자기 스승도 팔아요. 이게 뭐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야곱은 자기 장자권을, 자기가 장자권의 권리,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를 염소 털 이렇게 붙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염소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서 야곱을 속여요. 안 가르쳐 줬는데도 잘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서 내 죄가 보이면 내가 아직 그 문제 회개 안 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술을 많이 먹지만 너는 술 먹지 말아라. 나는 이렇게 첩을 많이 뒀지만 너는 두지 마. 이렇게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이 죄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유다와 오난을 보세요. 유다도 은 20에 여러분 동생을 팔았더니 이 오난은 이 아버지의 유다의 유산으로 인해서 자기 형수를 버려요. 이렇게 물질이 강력한 우상이 돼서 우리의 삶을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가정에 있는 고통 중에 많은 부분은 돈 때문이에요. 돈을 극복하지 못해서 가정에 자꾸 상처와 아픔과 다툼이 생긴다는 걸 빨리 인정하세요. 그러면 돈 없이 살자는 말입니까가 아니라 돈의 부분을 믿음으로 극복을 안 하기 때문에. 저도 날마다 돈 걱정이 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문제를 마음에서 극복해야 자녀에게 쓴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물질을 쫓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롯이에요. 롯. 이 롯에게는 아내와 사위 둘과 딸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총 6명이죠. 총 6명인데 마지막에 어쨌든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3사람이에요. 3사람. 60%가 사망해요. 돈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돈 때문이에요. 나오미의 가정 보세요. 나오미 자체는 뭐 문제 그 남편과 아들 둘 며느리 둘 해가지고 총 6명의 가족이었는데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오다가 며느리 하나는 지 땅으로 돌아가고 울긴 했지만 결국 80%가 사망해요. 이 사망은 육적 사망과 더불어 영적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을 쫓아 모압 땅으로 갔던 이 가족이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시지만 유다 보세요. 아내와 아들 셋 중에 75%가 사망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100% 사망하고 유다도 사망해요.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물질을 쫓아 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물질을 쫓아 사는 거에 대해서 늘 우리에게 이렇게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이 너무 강력하지만 물질을 쫓아 살지 말아라. 물질을 쫓아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우려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나와서 될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그 사람이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와더라도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고, 교회를 7번 오더라도 가치관이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 백성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물질을 쫓아 사는 냄새가 풀풀 나면 물질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영은 점점 죽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교회 나갈 때마다 엄청 부담이 되는 거죠. 저는 설교 때문에도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 찬양도 부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담감은 기도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육은 당분간은 천천히 죽어요. 영이 먼저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 육이 멀쩡하네.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돈을 쫓아 사는데도 내가 좀 멀쩡하네. 영은 죽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육은 나중에 멸망하는데 영이 먼저 죽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헌금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찬양 부를 때 막 지겹고, 말씀은 귀에 1도 안 들어오고, 그 마음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죄인을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세요. 저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세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거는 나를 사랑하니까 내 죄도 다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짓는 우리 용서하시지만 그 죄가 여러분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파괴하는 거는 차마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사랑받는 내 자녀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건 차마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복 받으라는 거예요. 복은 죄를 회개해야 받는 거예요. 교회 오는 횟수가 아니에요. 교회를 자주 온다는 건 회개를 더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징계하세요. 절대로 회초리부터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잘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쫓아 살지 말아라. 세상에서 어울려서 그 만족감으로 살지 말아라.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징계가 찾아오는 거예요. 두 다리가 멀쩡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다리를 잃어서라도 천국 가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잔인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네? 내 자녀가 마약으로 완전히 폐가망신하기 전에 차라리 경찰에게 걸려서 6개월 집행유예 받는 게 나아요. 하나님도 두 손이 멀쩡해가지고 죄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손을 잃고서라도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두 다리 멀쩡, 두 손 멀쩡해서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 최후의 방법을 오해하셔서 내가 그래도 교회 다녔는데 왜 내 다리를 잃었습니까? 내 소중한 걸 왜 뺏겼습니까? 하는 이 미련한 인생들,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돌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고난이라. 유다는요, 삶의 징계에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유다는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이 다말이 바로 유다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 다말이 되자는 거예요. 가정에 요셉도 돼야 되지만 다말도 돼요. 다말은 요셉보다는 훨씬 신앙이 나요. 가나안 여인인데다가 자기 목적도 내가 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말을 쓰시는 거예요. 누굴 사랑하셔서? 유다를 사랑하셔서.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믿음 없는 가나안 여인인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가문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 같은 사람, 상처받고 집에서 쫓겨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믿음의 가문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자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내 소망은 뭐겠어요? 오늘 교회 오랜만에 오신 분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못 맞으신 분들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강하게 흐르는 저주에 사로잡혀 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믿는 분은 오늘 수지 맞으신 거예요. 내 힘으로 끊으려는 사람은 포기할 때까지 고통을 좀 받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나 그거부터 깨달으셔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악마는 쫓긴다. 저주는 끊어진다. 이게 믿어져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예수 얘기를 드려도 내 입으로 예수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힘으로는 예수가 안 나와요.
근데 의도적으로라도 기억하셔서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에 흐르는 이 저주를 끊어주세요. 예수님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안 나와요, 입에서. 안 나와요. 자, 여러분, 유다가 이제 어느 지경으로 하냐면 더 깊은 죄악으로 나가는 거예요. 더 깊은 죄악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이 미련한 인간은 자기 삶에 오는 하나님의 징계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지 않고 반드시 우상을 선택해요. 전보러 가요. 손 없는 날 따져요. 우상을 기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유다가 보세요. 어느 지역에 갔다가 보니까 창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녀를 보고 하룻밤을 자요.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이게 육적인 죄라고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 보면 이 음행은요, 영적인 문제예요. 자, 여기 창녀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창녀라는 것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직업 여성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는 창녀라는 말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조나라는 말과 케데사라는 말이에요. 조나는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창녀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유다가 창녀라고 보니 창녀는 일방적인 조나가 아니라 케데사예요. 영어가 있으신 분은 그 밑에 보면 그냥 프로스티튜트가 아니라 슈라인 프로스티튜트라고 돼 있어요. 이건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라는 거예요. 그럼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는 뭐가 다르냐?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돈을 받는 그거랑 달리 우상에게 뭔가 기도하러 온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그런 풍요의 신이 있었어요. 풍요의 신. 우리가 전 보러 가는 거랑 똑같아요. 이 신전에 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에게 복을 받으려면 거기에 있는 신전에서 있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만남을 갖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 자기 육적인 쾌락을 풀기 위한 게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이 우상이 대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 얼마나 성적으로 난잡합니까? 귀신이 배후에서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성적으로 조절이 안 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끊어지는 거예요. 가게에 내려오는 저주는 크게 음주, 도박, 그 다음에 바람 피는 것들이에요.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이. 폭력. 이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거기 우상숭배.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자꾸 애 죽죠, 부인 죽죠 이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어딜 간 거예요? 신전 창녀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저 신전 창녀하고 몸을 섞으면 내 이 고난이 끊어지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준비를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다말이거든요. 다말이 셋째를 안 주니까 유다가 셋째를 안 주는 거예요. 친정에 보냈다. 그래가지고 약조물 주세요 하고 도장과 도장끈 지팡이를 받는데, 원래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신전 창녀하고의 만남을 위해서 드리는 값이에요. 이 고대 문헌에 나와요. 내가 염소 새끼를 준비 못했다 그랬더니 보증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유다가 집으로 와서 염소를 보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여기는 신전 창녀가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 동네에는 성소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희한하다. 분명히 봤는데. 여러분, 회복 불가능한 영적 타락에 긴 유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도 우상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미신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하고 성적으로 만나면 내 삶이 바뀔 거라는 이런 아주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간이 돌아요. 이게 버러지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결국은 자기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버러지가 쓰는 방법. 종이 쪼가리 집에다 숨겨놓고 베개에다가 팬티에다가 무슨 부적 붙여놓고, 이거 얼마나 유치한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보면 안 믿는 사람은 이게 그거밖에 붙들 게 없는 거예요. 유다가 이 정도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근데 이 다말은요, 신앙의 이유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내 운명대로 살질 않겠다. 그리고는 내가 셋째를 안 주면 시아버지의 씨라도 받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말은. 근데 이것이 시아버지가 유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보니까 다말도 이 선택이 신앙의 선택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고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일체 무관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공부하는 건 하나님 나라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안 믿고 돈 많이 버는 건 하나님하고 일 무관해요. 다 자기.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사업해서 번성하는 건 하나님 나라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대접하는 건 하나님하고 무관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다말은 믿음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돼요. 그렇습니다. 다말이 이렇게 한 행동을 보고 유다가 얘기하죠. 뭐라고? 너가 나보다 옳도다. 나는 우리 집안의 모든 죄악이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너를 친정에 내보냈는데 너는 그걸 극복하고 나를 통해서 내 씨를 받았다. 나는 믿음이 없지만 너희는 오히려 믿음의 행동이다 하고 유다가 다말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극적인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핍박을 받았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에 핍박했던 시부모나 남편으로 하여금 너가 옳다라는 소리를 듣는 역전의 순간인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회복됐다.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회복됐다. 복을 받았다. 이것이 여러분이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무너지지 마세요. 교회를 다녀도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헛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엄청난 가능성을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 어떤 사단과 세상의 문화도 이길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인생뿐 아니라 가족의 인생도 바꾸시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방식으로만 자꾸 도움을 받으러 다니는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심지어 전보로는 안 간다 하더라도 온통 자기 노력 아니면 세상 방법으로만 삶을 극복하려고 해요. 고난을 극복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면서 아파하시겠어요.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자꾸 돌고 울고 넘는 박달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서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고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고요. 하나님 나 예수 안에서 복을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 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간절하게 해본 적이 없는 분이 많아요. 많습니다. 많다고요. 한 번도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는 죄책감이, 현재로는 무력감이, 미래로는 두려움이, 이게 삼중고로 내 마음과 삶의 역사에서 예수 믿어도 아무런 복을 받지 못하는 쪼잔한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이 소리를 하기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너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나는 아들만 귀했지만 이제 보니 며느리 네가 귀하다. 이 소리를 저도 듣고 싶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께 복을 구했더니 제 집안에서 이렇게 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장자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아버님이 며느리 보고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집에서 들어야 할 복소리예요. 복소리. 목사로부터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온 다음부터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 좀 들으라니까요. 집사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권사님 때문에 제가 너무 목회가 힘들어요. 이런 소리 들어도 되겠습니까? 복동이란 소리 들으세요. 복동. 윤서야, 네가 우리 교회 온 다음부터 우리 교회 중등부가 초등부가 붕하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으라고요. 저는 부끄럽지만 제가 예수 믿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직장에 알바할 때도, 교회 가서도, 제 목사 되기 전에요. 저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런 소리 들어요. 여러분도 들으시라고요. 핍박만 받지 말고 역전도 받으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에는 가계의 저주를 끊는 권세가 있습니다. 가계의 저주란 죄의 습관과 죄의 유전을 말합니다. 부모의 죄의 습관과 본성이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사실, 이것을 인간은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계의 저주를 다시 한번 끊어내십시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음란의 죄, 도박의 죄, 이기적인 죄, 음주 가무의 죄의 습관 끊어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뭔 자랑입니까? 자녀 세대에게 악한 습관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다말은 자신에게 더 이상 자녀를 주지 않자 스스로 유다와 동침하여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희한하죠. 평행이론. 또 쌍둥이에요. 쌍둥이 집안에 쌍둥이 잘 나와요. 근데 이번에도 알았어, 한숨 좀 그만 크게 쉬어봐. 큰아이가 손이 탁 나왔어요. 그 산파가 그 나온 손에다가 빨간 줄을 묶은 거예요. 얘가 형이다 하고. 그런데 손이 다시 쑥 들어가고 줄 안 묶은 애가 먼저 탁 나오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래서 동생이 여러분 장자가 돼요. 또 이건 자꾸 왜 견뎌서요? 축복받지 못하는 운명이 하나님 안에서 바뀐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너는 축복을 못 받아, 이런 가정에서 축복 못 받아, 넌 둘째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운명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직도 운명에 사로잡혀서 운명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분이 너무 많으세요. 오늘부터는 운명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말씀 들었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쌍둥이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죠. 마태복음 1장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 쌍둥이 낳는데 그럼 베레스는 누굴까요? 베레스가 누굴까요? 둘째. 세라가 원래 먼저인데 베레스가, 그죠? 헤스론을 낳고 베레스 둘째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나를 포기했는데 하나님 포기를 안 하세요. 세상 길로 향해 가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99마리 두고 결국은 죄로 방황하는 그 자녀 찾으러 가셔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교회 나간 사람도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나갔다 들어오신 분들 목사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누가 나갔네, 누가 왔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교회만 돌아온다고 된 게 아니고 여기 돌아오셨으면 다시 꿈을 꾸셔야죠. 여기 와서 또 세상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달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복줄 준비가 다 되어 계시다고요. 구하세요. 구해봤다고 하는 말 하지 말고 구하세요. 목사님이, 하나님 당연히 보시죠. 목사님이 보실 때 당신은 구하는 자입니다. 인정받으시라고요. 자기 스스로가 구해봤는데요, 식사기도 갖고 안 된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간구하는 자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유다는 후에 다윗 조상이에요. 이게 뭡니까?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한 후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의 조상이 유다예요.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 유다예요. 근데 유다가 38장에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아버지는 예수 믿지만 엉터리 신앙인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요. 아버지는 안 됐지만 며느리 통해서 바뀌고,
여기 아들 때문에 가정이 바뀔 사람이 3사람 있어요. 아버지 원망하지 말고, 어머니 원망하지 말고, 형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장자가 되세요. 오늘부터 원망의 소리 나오면 창피해하죠. 못 믿어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킨다. 그걸 봐야 저도 목회에 보람이 있죠. 같이 눈물 흘려가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날이 올 거예요. 이 가운데 여러분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 안 하는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중보기도팀이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자녀, 규리, 하율이, 우리 여기 윤서, 준서, 현정이, 수지 어머니 이름까지 수요일마다 중보기도팀이 매주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맞죠? 여러분은 기도 제목 올려놓고 기도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 어머니 이름 갖고 제가 오완 이금내 위해서 기도한다 했더니 윤서가 우리 엄마 아빠 이름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계시지만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같이 웃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가정의 변화 제발 빨리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주체가 되십시오. 그 가족들은 변화에 힘이 없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반드시 가정을 변화시키는 복의 축복이 되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유다의 가정은 죄로 인해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버림받은 다말을 통해 유다와 유다의 가정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유다는 공동체를 버리고 세상 길로 갔습니다. 유다의 삶과 가정은 징계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다말을 통해 유다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유다의 가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적용합니다. 세상 습관 버리십시오. 이 세상 습관은 세상 가치관이에요. 대표적으로는 돈 있어야 복 받는다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 믿어야 복 받는다고 바꾸십시오. 좋은 대학 가야 복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로 바꾸십시오. 자녀가 좋은 집안에 시집가 장가 가야 복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 며느리, 예수 잘 믿는 사위면은 복 받는다고 바꾸십시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안 해도 제가 합니다. 교회를 멀리하지 마세요. 이것은 영적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래도 예배 드리면서 지겹더라도 발을 묶으세요. 옛날에 새벽에 여기 몇 분은요 무슨 끈으로 자기 발을 나무에다 묶어서 제가 이게 어디가 아프신가 그랬더니 옛날에 그랬잖아요. 자기 몸을 묶어서 내가 여기서 묶어서 그랬더니 건강에 좋다고 그렇게 하셨네. 묶으세요. 내 몸을 예수님의 제단에 묶어버려요. 내가 주님 복을 안 주시면 내가 여기서 안 나갑니다. 제가 여기서 안 나갑니다. 복 주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왜 사랑해 주시느냐? 여러분이 잘한 거 의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에 함께 쏟고 오늘 불만 붙여서 가세요. 오늘 길게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다짐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돼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믿음으로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불만 붙이고 가세요. 하나님, 제가 가족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지긋지긋하고 상처 가득한 집안, 예수 믿으면 바뀐다는 거 나를 통해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의 꿈꾸는 자 되게 해주세요. 겨우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복과 능력과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의 죄의 유전과 습관을 끊어주세요. 아버지도 그러더니 할아버지도 그러더니 내 아이도 그렇게 하고 내 손주들도 그렇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예수님, 이 가족의 죄의 유전과 습관을 끊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제발 살려주세요. 교회를 안 다녀서 죽어있고 교회를 다녀도 그게 죽은 건지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부르고 우리 1분간만 이 기도 제목 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는 하나님 가족 때문에 어릴 적부터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족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도 해결되지 않고 어딜 가야 하나님이 상처가 아물잖아. 하나님, 죄책감과 쓸데없는 하나님 정치적 낭비와 가족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몸과 마음이 병든 하나님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죄인이기에 원하지 않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에 흐르는 모든 죄의 사슬들을 끊어주옵소서. 하나님, 이왕이면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꿈꾸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주시는 가족의 회복,
가족들의 회복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이 웃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들이 질병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에 대해 노예처럼 사는 인생이 끝나게 하시고 삶이 두려워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바람피고 술로 인생을 허비하고 도박으로 탕진하는 인생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주님을 우선순위에 모시고 그 영이 살아나는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즐거움을 이겨내는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악의 고리들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죄의 고리들은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집안에 흐르는 가게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세상 악한 것들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들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 끊어질지어다. 손주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모든 악한 죄악들이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자녀에게 바라고 나도 못한 것들을 손주들에게 바랬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인 나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자녀들에게 하려 했던 우리 어리석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변하면 자녀들이 웃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자녀들도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면 자녀들도 주님을 따릅니다. 나는 똑바로 사는데 너네들은 왜 똑바로 못 사냐고 하지 말고 내가 더 예수 잘 믿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해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선적인 신앙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열정 없는 신앙인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갈 길이 멀고 껌껌한 것 같지만 결국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자녀들의 가정이 다 회복되고 그 가족들이 복을 받고 그 주변이 복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가게에 흐르는 모든 저주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축복의 가정으로 웃는 가정으로 복을 유통하는 가정으로 다시 서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고통받은 인생 가운데 살아온 우리 모든 아픔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